오늘 강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 협력하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맹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낸다 했습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영어로는 엔젤이죠. 헬라는 앵겔로스, 천사도 됩니다. 그리고 또 메신저, 기별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교회 시대마다 선지자나 또는 기별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제목도 하늘에서 보낸 천사로 상징된 그 기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지구 구속에 대한 상황 역사를 좀 요약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떤 주제로 마실 것인가,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목적과 또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죠.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딱 한 구절에 나오죠. 12장 7절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시초의 그 목적과 주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걸 많은 그 개신교에 계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연구 안 하면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최종적으로 싸우는 것이 이 6천년사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자, 하늘에서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했죠. 질투하고 녹고자 함이었었죠. 그러다가 율법마저도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아담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봐라, 아담도 너무 쉽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성의 대표가 되고 지구를 차지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미 미리 인간 시조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시죠. 미리 알고 그럴 때는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간에 단 둘이 평화의 언원이 사전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아들이 이제 죄값을 치르는 대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은 감추었다가 에덴에서 이제 범죄할 때에 한 후에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드디어 사탄의 본성이
온 우주에까지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사탄은 이제 하늘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 지구에서만 속한 그런 우주와 단절되는 그런 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무지한 지상 생애는 인류의 범죄는 율법 순종이 모순이라 하는 사탄의 그 논리를 거짓됨이 폭로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을 드디어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우리 인간도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교회에 모든 예언의 진리들을 주시고 또 기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순서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하는, 또 사탄의 모든 정체를 다 알리시고 그 전략까지 폭로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이 대쟁투의 사건들을 깨닫게 하고 총체적인 복음을 전파케 하는 이 사업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호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또 짐승으로 상징된 악인 단체들의 연합에 접전을 앞두고 이 시대의 부르심은 이제 한 패키지로, 그죠? 딱 기별로 이렇게 엮어서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또 18장에도 또 보조 협력이 되죠? 이런 천사의 기별로서, 즉 5가지 성령 사업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변화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표준을 높이게 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기별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율법 순종이 가능한가, 인간들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큰 주제를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의 자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바로 율법을 만드신 그 장본인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번 우리의 넘어짐을 계속 예수께 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필요하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을 최대한 이렇게 온 각 사람에게 다 누든지 허락하시고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율법의 순종이 가능하도록 또 마지막 때는 그 보증인이 나와서 이 마귀의 참소를 막도록 침묵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역이 되어야 할 것 믿습니다. 자, 이런 사상과 이런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뭐 선하게 살고
뭐 율법 지키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뜻, 이 구속의 경륜의 모든 이런 섭리의 사건들을 우리 아는 것은 남은 교회의 우리의 특권이요 또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할 이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재림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더 전진하게 하고 더 경륜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의 빛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인간 지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인간 지능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은 하려면 우리가 뭘 필요합니까? 나는 인간인데 여기서는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지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배경, 그 배우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윌리엄 밀러 사건만 봐도 그 시기를 정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시기 정할 개신교는 이해 못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밀러가 시기 정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참 배경을 우리가 그 배경과 그 섭리를 이해하면 하려면 높은 우리가 진언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 또 그런 가운데에서 더 새로운 빛을 연구하는 자들이 누구냐 골라내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인간이 쉽게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오셔서 뭘 하느냐.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러면 오셔서 뭘 하느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보시면 앞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그가 와서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뭐냐? 자, 믿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불신이죠. 불신. 자, 불신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시대마다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계속 불신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지만은 그 제약적 불신, 그죠? 홍해를 보면서도 3일 만에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생리, 먹는 거, 이런 거.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은 필요 없어. 먹는 건 내놔라게요. 자, 그것이 이제 불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 기별을 따서 쫓아서 우리가 연구한 자들에게, 율법을 더 연구한 자들에게 제가 뭔지를 깨달아서 더 회개케 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을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날 보지 못한다? 자, 예수님은 성장하셨죠?
31년에. 그럼 예수님이 성취하시면 가면 그냥 놔둡니까? 우리에게.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내보다 더 놀라운 의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잘 배우지 못해요.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한국에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살아있으면 한국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전 70억 인구들한테 성령을 통해서만이 더 우리가 밀집하게 의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옆에 있으면 곧 의죠. 거룩함을 맛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더 완전한 의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면서 죄와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 악인의 멸망의 심판까지를 낱낱이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그 사명과 의무를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것이 많으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있죠. 감당치 못할 것이 있다. 점점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우리는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다섯째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고 뭐 선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네. 우리가 마귀가 있고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일깨운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협력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있는 곳에서 부정한 것에서 끌어내는 목적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세상에서 분리의 목적입니다. 다 분리해요. 그 기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발되는 품성. 여러분 용기 있게 개신교에서 STA로 또 STA에서 개운동으로 또 개운동에서 마지막 우리 현대전연합운동 교회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뭔가 내 세포가 그죠? 뭔가 품성이 개발되어 가는 것을 언젠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분별력이 생기고 더 같은 성경을 봐도 더 포괄적인 그런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큰 능력이 역사하는 곳, 그 장소죠. 곳, 플레이스죠. 장소죠. 까지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 따라온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지 뭐 중간에 스톱해버리면 그 축복을 받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헤매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계명 지키는 위치로 나의 그 표준이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품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하는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을 차례로 경험하면 다른 오류에 뭐 빠지지 않습니다. 뭐 태음력 안식이다, 뭐 절기파다, 뭐 시기파다 이런데 빠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별이 딱 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허점이 없어요. 허점이. 그죠? 그러니까 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별이 허점이 없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순수도 경험 안 할 분들 보면 잘 빠지죠. 믿다가도 뭐 개신교 가고 뭐 STL 돌아가고 이런 사람 뭐냐면 이런 순수로 기밀이 없다 보니까 허점 속에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는 논리를 퍼뜨려서 묶어버립니다. 야, 이게 참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선사의 기별이 과거에 전파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11시 교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교회에 뭐 손 목사님인가 그분의 책을 한번 봤어요. 승무신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분의 그 도표를 보는 거 보니까 사도시대에는부터 첫째 선사가 전파되었고, 또 중세기 말칠도 때는 둘째 선사가 전파되었고, 이렇게 가기를 그거는 조금 아니라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물론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맞아요. 그렇지만 이 기별이 전파된 것은 그때만 전파됐다 그러면 밀러가 두 번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대로 전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기별은 과거에 전파된 일이 전혀 없다. 흩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된 이런 조심판을 알리는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말세 가까울 때에 밀운동을 통해서 한 무리를 뽑아서 지성소에 입문시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지성소의 모든 지식을 선물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말세 때 와서 일어나야 할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언제입니까? 개신교는 뭐 1500년대, 1600년대에 이렇게 생긴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삐쳤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죄송하지만 장로교나 감리교 계시는 분들은 말세의 기별을 가진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우리 예수님에서 잔치에 준비한 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기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또 마귀에 속지 않게 되죠. 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뜻과 기별과 진리를 삼분류하면 품성과 복음과 교회 이 세 가지로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바십니다. 그래서 계속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죠? 지성소 시작 때부터 그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첫째는 품성이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이 그냥 그들 난 품성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까지를 그분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굴복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 속에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더 그분의 뜻에 참여해서 복음 전파에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 살아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진리만 깨달으면 아무 교회 있으면 됩니까? 응? SD에 있으면 됩니까? 지금은 아니죠, 이제. 과거에는 안식교회가 참 신실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정말 신실한 화이트빈 당시에는 그때 살았으면 우리가 거기 다 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적, 시기적으로 놔야 됩니다. 과거의 ST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개혁하는 운동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교회가 중요한가? 만약에 늦은 비를 여러 교회 다 분다면 저도 이거 있을 필요 없어요. 자기 집 앞에 그냥 아무 교회 나가면 되죠. 예수 믿고 뭐 계명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고 21세기의 마지막 교회는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목적과 목표이기 때문에 그 늦은 비는 계명을 순종하고 정과 흠이 없는 품성으로 따라오고 이런 기별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러고서 가시는 교회란만이 연합된 완전한 교회란만이 늦은 비가 부주기 때문에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멀리 살아도 이 교회에 다 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받고 나가서 또 이제 외칠 때에 다른 천주교, 개신교, 뭐 신천지, 뭐 ST 교회 다 알곡들이 모으는 그런 2차적인 문제고 1차는 한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복음의 취지와 그 시기와 그 장소를 모르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게 다니더라도 내 품성만 준다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걸 하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완전, 품성의 완전, 또 교리의 완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교회가 마지막 늦은 비의 축복 아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칭의는 우리 조건이 없어요. 누군지 뭐 예수 믿으면 뭐 개신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어렵다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칭의를 허락하시지만은 늦은 비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다 따라 놓으면 다 그냥 침례의 상징이죠. 다 뭐 따라 놓으면 다 뭐 200만 명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법궤를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명 순종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계명 순종에 제일 월등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고 요단강, 즉 늦은 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성소의 사업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 형제들과 달리 지성소에서 말하는 이 사업들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건강개혁도 우리는 받았죠. 오른팔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른팔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특별한 봉사자를 뽑기 위해서 바로 14만 4천 명들을 인쳐서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곁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14만 5천 명 막 상징수다 실제수다 이걸 간단히 생각하면요, 구약에 보면 이 양과 염소를 잡을 때에 초태생을 잡아라 했어요. 그죠? 초태생은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요거는 내 것이라 하겠어요. 즉, 이 초태생, 즉, 첫열매, 즉, 신약에서는 13만 4천 명들은 첫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둘째 열매가 그 다음 부리고, 그 첫열매는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특별히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 역사는 그 상황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될 수 없어요. 한 무리가 아니에요. 한 그룹 무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음의 성령 받는 우리의 조건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진리교 안에 있어야만이 이런 은혜와 가르침과 배움이 더 정확하겠죠. 그럼 뭐 다른 교도 80%, 90%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까지는 우리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농사를 해봤지만 과거에 밀양 살 때 한 10년 살았죠. 이 씨가 좀 병들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잘 올라와. 뭐 잎사귀는. 근데 열매는 못 먹어. 열매가 꼬그라져요. 오이 같은 것도 보면 씨가 좋아야 돼. 그 진리의 씨, 그 완전한 진리야만이 우리의 완전한 품성이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천사는 그 사업을 하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세차천사는 그 천사의 뜻을 따라서 하는
백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눈에는 보지 않지만은 그 천사는 분명히 하늘에 있지만은 그 천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기별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라지에서 불치고 하늘 창고에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죠. 184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깨닫고 품성을 이룩한 자들은 인쳐서 이름을 적고 예수께 보고하고 하늘 장부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수죠, 그죠? 이름이 딱딱 적히는 게 숫자수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별은 알고 나면 개인과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다. 이 기별은 참 엄숙한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지성소 봉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할 때만이 균형된 믿음과 품성이 이룩됩니다. 여러분, 첫째선의 기별을 경험 안 하고 바로 그냥 셋째선의 기별을 안식을 지키고 뭐 이런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뭔가 보면 조금 균형적인 품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첫째가 참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집을 지도 이 밑에 반석, 이 기초를 잘해야 위에가 튼튼하죠, 그죠? 기초가 흐물하면 위에 아무리 잘 지어도 다 내려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안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거듭난 품성, 정말 굴복하는 품성이 안 되면 그것은 나중에는 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이런 지식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깨닫게 되고 예수의 주신 그 놀라운 복종하는 믿음까지 따라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목적이 그겁니다. 짐승과 싸우게 될 영적 무사로서의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단한 백성, 벗기를 짊어지는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까지 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들을 살도록 경험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서 속장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기별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간증하고 개인적으로 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다 그걸 하겠죠, 그죠?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임재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나 그런 산 체험이 없이 안식을 지키고 율법의 지식에 만족한 사람들은 위험한 암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옳게 될 때에 참으로 화평이 있고 또 영광의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는 보정들을 우리는 살면서 각자마다 때를 따라서 보정을 주십니다. 저도 가을을 살아보면 참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이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저도 어떤 날 수시로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그때 참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걸 자주 해요. 뭐 하루에도 뭐 자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셋째 선서 기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18장 1절의 천사가 많은 STA 교인들, 성도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안 배우니까 오늘 이런 18장 천사를 이단이라 그러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그냥 뭐 양식이고 뿌리 내리는 하나의 진리예요. 기별이죠. 자,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연구한 자들의 몫이요.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어렵지만 이 빛의
공동체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놀라운 진리와 논리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천사가 내려온 목적은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고, 에스테의 교회에, 그 다음에 그걸 거절하면 흔들림이 일어나서 분리를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천사의 목적은 부흥과 개혁 사업을 일으키는 목적입니다. 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까? 그 교회가 완악해졌고 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사명자로 부르심받은 안식일 교회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건 순수하게 안식일 교회를 살리기로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위한 하나의 이런 협력하는 천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한테는 이것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첫째와 둘째와 셋째만 이야기 됩니다. 그럼 완전 주체성이 있는 길을, 이거는 협력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자, 10장 천사가 내려온 목적은 연도는 1888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교회가 약 40년 흘러가면서 무뎌졌기 때문에 균형진 품성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적 치료를 위해서 능력을 주려고 그들을 받은 안식일, 조화심판, 건강개혁 또는 모든 이런 지식들을 이제 좀 더 균형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도록 딱딱한 율법주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가 첨가된 율법, 즉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존스 와그너라는 장로, 목사를 통해서 에스테이 교회에 그 기별로 이렇게 주신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목사 누구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그거 왜 이야기하느냐. 당시에 저도 있었으면 그걸 분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목사가 뭐 전하는 그거 뭐 이런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그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안식을 받아서 이걸 증거해야 돼. 조화심판 알려야 돼. 14천 청년 인천사업 알려야 돼. 이게 못돼가지고는 모두 다 논리와 예식과 형식에 꽉 차있어요. 40년 흘러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중요하지만 균형적으로 이 백성을 그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의의 기별은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공통적 기별입니다. 우리도 이 기별을 받아야 돼요. 더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더 회개하는 믿음으로 철저한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즉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이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핵심인 것이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은 더 자신을 굴복하죠. 자,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이 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뭐 주장이나 자랑이나 뭐 이런 게 없겠지, 없어지죠. 왜?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을 굴복하고 이런 경험적인 내적의 바로 그것이 곧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언젠가 위기 때에 가고 닦은 그 품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은 더 회개가 깊어지고, 왜 회개가 깊어집니까? 내 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많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비되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무릎 꿇게 되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배울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은혜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자들에게 더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다른 자들에게 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교회적인 경험으로 올 때는 1888년 그 SDA 교회가 그 당시에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았다면은 그들은 그 사업을 그 늦은 비를 받고 2년 만에 천국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근데 그 당시에 SDA 교회가 뭘 몰랐냐면요. 늦은 비 하면 이적, 기적, 방언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게 맞지만 그것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대총회장, 브레 스미스 다 몰랐습니다. 이런 의의 기별로서 오르는 거야. 이 늦은 비가 시작이. 이런 깨구리의 시작이 바로 깨구리입니까? 올챙이부터 되잖아요. 올챙이가 크면 깨구리잖아요. 자, 늦은 비가 처음에는 바로 기적이 오는 게 아니고 의의 기별로서 이런 그리스도를 더 굴복하라, 더 사랑 있는 모든 말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기경되고 부도질 때에 그런 빈 그릇에 그런 밭에 소낙비를 부어서 아무 차질 없이 사고 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기별로 온다는 것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뒤에 4년 후에 92년도에 와서 늦은 비, 의가 바로 늦은 비의 길이었다. 한마디로 하면 곧 의의 늦은 비 이렇게까지 존슨은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는 RM 개혁운동은 의 받으면 다 늦은 비네? 그럼 의는 성령이요, 사랑이요, 기별이요? 내가 기별 갖고 있네? 그럼 내가 의가 있네? 그럼 내가 늦은 비 받았네? 이렇게 가지고 늦은 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3단 노법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ST에 주어지는 사건이요.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럼 그걸 부활돼야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연합돼야 되고, 또 하나의 강렬을 40년 돌 때에 그것이 재판되는 것이지. 지금 RM 개혁운동은 그때부터 내리고 있고, 받고 있다. 이거는요, 완전 기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다 못하겠고요. 와, 벌써 다 제가 앞에 네. 자, 그래서 요런 것을 보면 나중에 도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10장 2절은 1844년 이후에 타락 상태를 또 경고했으면, 자, 18장 개신교는요, 18장의 빛은 천주교나 개신교는 1844년 이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됐다고 경고했죠.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 들어온 교회의 타락을 경고했기 때문에 SDA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8장 이전에서 둘째 선자 기별은 SDA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언젠가 또 다음에 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이 SDA와 개혁운동 등에서 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빛을 더 전진하는 빛을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오면 분파다, 개혁 분파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오류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오류로 가는 분파는 잘못된 것이죠. 뭐 박명호파다, 뭐 시파다 이런 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완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고기 많이 옮겨서 그 고기 안 먹으면 그 얼마나 그게 견딜 수 있습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완전, 더 거룩, 더 순종을 위해서 개혁운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남문의 동성점은요, 진리와 율법을 높이다가 추구당해야 됩니다. 추구 안 당하면 그거는 당파입니다. 우리의 코스는 그 안에서 말씀을 원칙을 높이고 바르게 하다가 추구당했을 때만이, 그럴 때는 개혁운동,
즉 분파를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스스로 나온 분파는 뭐 미안하지만 생애빛이다, 뭐 이란식 교회다, 뭐 또 무슨 뭐 분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좋은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도 다 놓을 수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노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 분이 뭐 저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선은 하나님의 노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늦은 받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고들은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왜 남은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나올 때에 예언 진리가 더욱 밝아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오니까 다섯째 천사의 운동에 대한 그 공정을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저도요, IMS 개원에 있을 때는 18장 4절이 바로 늦은 줄 알았어요. 다시 여기 와서, 거기서 잘못된 타락을 보고 나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다섯째가 있고, 그 다음에 늦은 줄 한 것이죠. 네. 이건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다음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쪽에서는 다섯째는 없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 선사는 셋째 선사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거절함으로 쫓아내므로 개혁운동이 발생됐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또 넷째 선사마저도 이 INS 개혁운동마저도 105년 흘러가면서 뭔가 개혁이 전제하지 못하고 또 형식주의, 권위주의 또 이런 사랑 없는 그런 개혁으로 조직만 높이는 이런 개혁으로 또 흘러가기 때문에 또 쫓겨난 무리가 다시 재반복하듯이 온전한 품성을 위해서 넷째 선사를 돕기 위해 내려온다는 그 성경 구절이 돕기 위해 내려온다. 이 말은 넷째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넷째가 뭔가 부족하니까 도와줘서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개혁사업은 다 완성이에요. 마지막 거죠. 완성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재반복되죠. 그게 반복이라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에스겔 9장에 보면 6사람이 나오죠. 자, 먹구를 찬 사람이 한 명 있고 나머지 5사람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오죠. 표 없는 음전자에게는 한 사람은 서기관에 먹구를 찬 사람은 이마에 표를 치고 어떤 자에게 자기 교회에 가정한 일로 울며 탄식한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와 이랬노 우리 교회가 와 이랬노 하는 자들에게 인쳐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꾸 이제 개혁운동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표 없는 자들은 이 5사람이 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자, 이 첫째부터 5째까지 천사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밀려운동 때는 첫째 선사와 둘째 선사가 밀을 통해서 증거됐죠. 자, 지선소에 와서는 이제 안식이 회복이 되고 셋째 선사가 에스에가 기별을 받고 넷째 선사 개혁운동이 또 깨닫고 다섯째 만약까지 지성소에서 이 세 천사가 활동하면서 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이 기별을 알고 거절하게 되면 그 교회와 개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영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3정은 266페이지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든 5사람의 사업으로 사업. 그래. 그래서 개신교는 안식을 모르고 지정소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SD나 개운동이나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자 외에는 다 악인과 다 70억이 다 한분이 되기 때문에 중간무리는 없어요. 중간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별이고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한 장의 전도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엄숙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오순절 때도 오면 초대교회 당시도 이름이 받고 그래서 그들이 책임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막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받은 사명을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더 우리의 목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식 이런 것이 한꺼번에 믿음이 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한 뿌리 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샛빛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교회가요 175년 지나갔는데 아직도 뭐 다른 빛이 없었을까요?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의 많은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개혁운동을 하면 105년 또 지나고 있는데 그럼 이 교회는 그러면 아무 시험도 없고 그냥 막 계속적으로 남원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100년 동안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또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 열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놀라운 부활을 먼저 보게 하는 그런 경험이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앞에 교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 개혁파에 교육 가지 마. 우리도 진리 갖고 있다. 응? 그들은 우리를 흩어버리는 빛이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빛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합니다. 이 역사는 개신교나 에스테나 개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속적으로 분리해 놓으면 앞에 사람들은 그거 가지마. 그거는 거짓빛이야.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예언대로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블의 운동의 본질은 내적 단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품성으로 꼴지고 가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죠. 우리는 우리의 불순물과 거친 것과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고난을 저도 고난을 싫지만 고난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지금 생각해 볼 때 나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길에 입각해서 순서를 밟고 올라오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극단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 뭉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고기 문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면서 건면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하는 나쁜 것도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길러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시대는요 중간분리는 없습니다. 아멘. 모두 오른편에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갈수록 아마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은 해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 예수가 있는 곳, 더 진리가 있는 곳 이 말이죠. 더 진리가 있는 곳은 더 완벽한, 더 완전한 예수를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시대마다 한 교회만이 그 당시 그 상태로서 완전했고 또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란만이 신부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교회를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4명 있는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지, 그죠?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기별을 제대로 겸손됩니까? 조금은 뭐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이런 기별을 통해서 적재선사 기별,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바르게 경배할 때에 그 경험이 되고, 둘째 선사는 뭡니까? 정말 이제 죄를 알면 분리하고 싶은 마음, 더 죄와 오류와 부정에서 분리하는 그런 경험이 둘째 선사고, 셋째 선사는 이제 더 이제 완전한 지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계명도 회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짐승과 싸우는 준비, 모든 지식과 정치를 다 깨닫고 이제 장남으로서의 자기를 얻는 이 기별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다음에 넷째가 뭡니까? 넷째 선사 기별은 이제 이런 딱딱한 율법이 아니고 더 의를 섞어서 부드러운 사람의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다섯째는 또 그마저도 또 이제 더 자비와 공의가 잘 조롭게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법계는요, 저는 보면 법계 있죠. 법계가 있고 그에 세키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자, 법계는 에스테가 들어와서 제성소에서 법계를 발견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법계 사명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1888년에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리된 개혁운동이 이제 그 세키나 영광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개혁운동이. 그럼 우리는 뭐냐? 저는 영국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봤지 뭐래? 이 성소제도가 있으면, 자, 루터교는 번제단에 회복했다. 장감리교는 천직하나의 모성을 회복했다. 말씀 연구, 뭐 이런 기도, 분향단 이런 것을 성화의 일을 그죠? 예, 뭐 이래 요한의 설례가 개발했듯이 박인듯이 했다. 그럼 지성소에서는 에스테가 들어와서 안식을 회복하며 법계를 회복했다. 그럼 개혁운동은 믿음의 의를 세키나 영광을 회복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이걸 제가 처음 발표하는데요. 우리는 법계의 율법과 공의죠. 세키나 영광의 자비죠. 자비와 공의를 잘 균형적에 살아가는 생애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 에스테는 율법만 지키면서 의를 잃어버렸고 부단적으로, 물론 개인이 아닙니다. 그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개혁운동은 의도 받으면서 이제는 그 의를 바르게 더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그 성령이 부족하면 긍휼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를 잘 믹스해서 드리지 못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뭐냐? 율법도 알고 자비도 알고 자비와 공의를 이런 기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처럼 드러내는 이 사업이 다자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품성이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품성. 끝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별을 통해서 더 굴복하고 더 성령 풍부한 생애를 살면서 그분과 참으로 동력하는, 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과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